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만 다 같이 천천히 같은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의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 저녁에 주일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성호를 높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뒤로 한번 손잡고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도 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덥지 않으면 끄세요.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재채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짧은 두 구절입니다. 원래 이거를 16절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니 도무지 30분이 되지 않아요. 1시간 가지도 모자라고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1절, 2절만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다 같이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얼떨결에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해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도 상호 간에는 이런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얘들아 날 닮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얘들아 내 아빠 닮을까 걱정이다. 내 엄마 닮지 마라. 그런 말을 할까 심히 두려워요. 아니 우리 시온성 성도 가운데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내 애비 닮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얘는 엄마 판박이네요. 얘는 아빠 카본 카피네요. 그런 말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닮았어요?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외모를 닮지 않을까 걱정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히 담겨되어 있습니다. 왜?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애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애들이 카메라에 포착을 해서 그들의 뇌에 입력을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러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교회에서 교사가 있고 멘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나의 무엇을 자녀들이 닮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그 말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뭘 가지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독신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독신 되라.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생을 하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죽음과 죽음의 위기에 들어갔던 내 삶을 본받아라 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몇 년 동안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본받아라 할 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 같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 우리의 카본 카피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카본 카피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DNA에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데 전력 투구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아다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군대,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생각이 안 나요? 네? 교회, 가정, 다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한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배웁니다. 앞뒤로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를
롤 모델로 삼고 나를 본받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따뜻하게 공경하며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남겨줄 만한 유형적인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자녀들에게 떳떳이 남겨줄 수 있어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좋은 믿음, 이것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라면은 그 부모는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여러분, 재산 아무리 남겨줘봐야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어. 신앙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려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엄마라면은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집중을 못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녀에게 존경할 아빠가 되려면은 존경받는 아빠가 되려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가정에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죠? 보스턴에서 마라톤 하다가 마라톤 그 경기할 때 폭탄 터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면 이 속에 맺혀 있던 그 원한이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을 아주 깊이 받고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자녀들은 아주 건전한 시민이 되어 자랍니다. 그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되시고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이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의
뭐라고 그래? 이 한국말 갑자기 잊어버리네. 칭찬에, 예? 뭐라고 그러죠? 예? 약간, 말이 안 나와야지.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말이 왜 안 나올까?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칭찬한다는 말을 처음 하거든요. 그게 뭘 칭찬했느냐? 범사에 너희가 나를 기억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처음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는 편지까지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이란 말은 조상을 따라서 내려온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모양할 때 이런 일을 만나서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사람 만나서 저렇게 감싸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범사의 사도 바울을 기억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을 모양한 바울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추억이 많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일 때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DNA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닮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닮아요? 그 닮음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생각하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 면에서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부부 간에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서로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에서 연구한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많이 닮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바둑을 한참 둘 때, 골프를 한참 칠 때 그런 말을 바둑계와 골프계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 진리처럼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수와 상대하면 수가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한국에 낙꼼수 그런 말이 있던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칼을 갈 때요. 한국은 숫돌에 갑니다. 여기는 철에 갈아요. 그죠? 여러분 갈아보셨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의 믿음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멘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모형할 때 내가 어떤 사역자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전하여 준 가르침을 쫓아 살라고 애를 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11장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한다 그래요. 똑같은 장 17절에 넘어가면 우리 다음에 공부하지만 17절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또 그럽니다. 그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사도 바울은 언어의 예술가입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책망할 때 칭찬을 많이 해준 다음에 한마디 책망하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앞선 부분 여기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화의 기술이 없어요. 대화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직장에서는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여러분 상대의 결점을 보면은 그 결점 자체를 보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기술은 예술적으로 하려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다 한 다음에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문을 확 이러고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나 이거 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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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엄마가 야 문 닫고 와. 그 기술이 없는 거죠 그게.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스럽게 아이고 착하구나 잘했구나 아 그래 너 역시 머리 좋구나 똑똑하네 그러고 엄마가 문 닫을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범사에 자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해준 그 가르침,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는데 그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라고 당당히 외친 그 멘토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맞나? 4장? 여기 있어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러분 똑같은 서신에서 두 번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한 설교자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낳는 것이 아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낳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변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출중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르치기만, 말로만 잘하고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만 번들어하네. 그러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영성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가정에서 부부에게 자식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일 수 없다면 뭐라고 하겠냐 말이죠. 뭐라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는 그들을 모양할 때 언제나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하나로 간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말로만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말만 번들어하고 삶에서 본을 못 받았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뭘 본받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멘토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은 바울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가르침도 삶도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이사야는 그의 책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의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죄인끼리 만나서 사는 우리가 상대의 결정과 실수를 왜 우리가 감수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정죄해야 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 찬송은 잘하는데 왜 내 모습 이대로 내 죄 많은 투성이 죄 투성이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왜 나는 상대의 그 죄를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신음하신 자를 돌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눈물 흘리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군중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은 마치 자신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우리를 감싸주고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분의 사역은 소외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신 절대자 그분이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분은 그를 만나는 자마다 천국을 누리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이 제안을 따라서 이 삶을 본받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눈물겨운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자간에 성도간에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성도 나는 어떠한 태도로 대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긍휼을 베풉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그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2000년 전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여러분 뇌리 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의 그 삶처럼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낮으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대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 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복된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